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건강하거나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가 우리를 지으신 그 무궁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파해서 또 그들도 주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무덤 사이에서 있는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2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심에 어떤 귀신이 있었습니까? 더러운 귀신. 여러분, 이 더러운이라는 것은 수식어죠. 이 부정하고 불순하고 악하다라는 이 헬라어 아카사르토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아주 부정하고 더럽고 악한 귀신. 귀신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전에 좋은 귀신이 있고 뭐 처녀 귀신이 있고 뭐 깨끗한 귀신이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귀신은요, 그 하는 역할 자체가 아주 악하고 더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는 일들은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악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저주 가운데서 살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요, 어디에 있어 나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은 어디 사이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서. 여러분, 사람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집에서 살아야죠.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무덤 사이에 살고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죠.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이 있어야 될 곳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우리 인도해서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귀신이요, 좋은 곳으로 이끌어지 않습니다. 멸망의 장소로, 저주의 장소로, 벌받을 장소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이고 귀신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절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를 이제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던 것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런데 쇠사슬을 뭐 해버려요? 끊어버려요. 고랑도 깨트려버려요.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단히 힘센 거예요. 쇠사슬 끊을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힘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 속한 사람도 능력이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 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봐야 돼요. 3절, 4절 말씀 계속해 보면, 그리하여 깨트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제어가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 제어가 됩니까? 제어가 안 돼요. 5절. 그러면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뭐하고 있냐면 그 힘과 능력 가지고 늘 소리 지르면서 뭐하고 있냐면 돌로 누구를 해치고 있어요? 자기 몸을 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어떤 일을 하냐? 여러분, 그 힘과 능력으로요, 자기를 괴롭게 하고 또 남을 괴롭게 해요. 자기를 해치고 또 남을 해쳐요. 여러분, 자살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배웠어요? 누구한테?
여러분 우리 배우지 않아도 다 알아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역사는요, 사람을 죽이는 역사예요. 생명을 경시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중독되게 하는 것. 여러분 나는 뭐 귀신은 안 들리는데 뭐 요즘에 귀신 들리는 사람 본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요, 귀신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귀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귀신의 역사는요, 여러분 우울하게 만들고요, 절망에 빠지게 하고요, 미워하게 하고요, 여러분 시기하게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해서 그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살로 몰아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하고, 여러분 23살 젊은 여자가,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가 여러분 비슷한 연령의 그 여자를 죽인 것으로 얼마나 뉴스에서 떠들썩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완전히 그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거예요. 술 중독. 이 사람 술만 안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술요 먹으면 의사가 죽는다라고 해도 먹어야 안 먹어요? 죽는다 해도 술을 먹어요. 중독되면요, 이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 도박 중독된 사람 보셨습니까? 재산 다 날리고 아내가 다시 한번 도박하면 당신하고 이혼할 거라고 해도 도박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도박에 빠져요. 여러분 한 번 거기에 빠진 사람은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중독되어져. 여러분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 보셨습니까? 마약 중독된 사람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까? 전혀 살아가지 못해요. 완전히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죠. 완전히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까지 다 팔아먹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 흔히들 아이들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까?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게임 하다가 컴퓨터 꺼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기 엄마도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요즘에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거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 중독에 빠진 사람, 음행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 음란한 사이트 들어가지고 그거 보면서요 절대 못 벗어나요.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안 돼요. 그거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귀신이 안 들릴 것 같고 나는 뭐 귀신과 상관없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귀신에 아주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건강이요 나빠져서요 오락 중독돼서 죽을 때까지 오락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요. 뭐 자지도 않고요. 미쳤어요 완전히. 여러분 이거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도 망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것, 여러분 다 악한 영의 역사인 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도둑 바로 여기서는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뭐 하려고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빠지게 만들려고 오는 것이요. 내가 온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해서 오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뱀이 와가지고 사단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령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해요? 안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 하나님 너 속인 것이다.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 하나님처럼 될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너 그거 못 먹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것, 귀신이 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게 만듭니까? 불신하게 만듭니까? 불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불신하게 만들죠. 그것만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너 그렇게 살아가면 정령 멸망받는다. 너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너 하나님 경배하면서 살아라. 안 드려도 돼.
한번 예배 빠져도 돼. 예배 안 드리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경배 안 하고도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어서요,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역사인 걸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미혹했는데 여러분에게는 미혹 안 할 것 같습니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야, 하나님 그렇게 경배할 필요 없어. 야,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어. 열심히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정성을 보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도 모자라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죽음 가운데 건져주신 주님 앞에 내 정성 다해서 드려도 모자란데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람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도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적당히 아무렇게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다 받아서 우리 예배를 다 받아주시고 내 모든 기쁨과 감사에 내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시면서 내게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더해주시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자신감에서 그렇게 나오는 생각들이신가요? 나는 예배 안 드려도 천국 갈 것 같고, 나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못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단은 유혹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 속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습니까?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속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런 악한 마귀의 미혹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가요, 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 좀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와서 뭐라고 말하면 마가복음 9장 22절처럼 이렇게 말해요. 22절 말씀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어디에 던집니까?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귀신 눈에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불과 물에 던진 것은 누가 던졌을 것 같아요? 스스로 불에도 자기 몸을 던지고 물에도 던져서 죽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귀신의 영이 사로잡혀봐요. 악한 영이 사로잡혀봐요. 그러면요 그냥 죽고 싶어요. 그냥 막 절망이 마음 가운데 밀려와요. 그래서 그냥 막 뛰어내리고 싶고요, 물에 빠지고 싶고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 마감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죽이러 왔습니까? 살리러 왔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거든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런 마음이 혹시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이거 사단에게요 여러분 속은 거예요. 여러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군세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똑바로 보세요. 그 마귀의 존재를 똑바로 보세요. 무서워서 벌벌 떨지 말고, 두려워서 벌벌 떨지 말고 그 존재를 똑바로 보고 그 존재에게 명하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권세야 나사렛 예수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물리치세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썩 물리게 하시고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절망하고 그냥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막 이상한 생각 들어서 막 높은 곳에 뛰어내리고, 여러분, 이거 생각이요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오산인 거예요.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아버지, 여러분 바깥으로 나가서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일들을 해요.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을. 여러분,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생각이 다 이게 내가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내 아버지를,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을 줘요.
악한 사단의 역사는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혹시 들었는데 내 평생의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막 그런 이야기들이나 생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요 다 악한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어떤 뭐 전보로 갔는데, 전보로 갔더니 그곳에서 뭐 당신은 40대에 부르네, 당신은 50대까지밖에 살 수 없어, 뭐 당신은 뭐 막혀 있어. 이 한마디가요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뭐 때문에 부르네, 그리고 난 뭐 때문에 안 돼, 난 뭐 때문에 막혀 있어. 여러분 그거에 사로잡혀 살아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은요 한 가지 말이요, 여러분 괭이를 깨어가지고 여러분 멸망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요 괭이처럼 깨어있는 한 가지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내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물리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선포하고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요, 여러분 똑같은 생각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잊어버리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면요 계속 기억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끊어버리면 다시는 기억나지 않을 건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곱씹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곱씹지 마세요. 여러분 절망케 하고 낭만케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생각을 왜 곱씹습니까? 여러분 곱씹으려면요 여러분을 살리는 생각을 곱씹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곱씹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그 말 계속 곱씹어갖고 뭐 하려고요? 지옥 가려고요? 사망 가운데 떨어지려고요? 사단이 원하는 길 하려고요? 뭐 하려고 곱씹냐는 거예요. 그러면 곱씹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릴 거 끊어버릴 거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단의 역사인 걸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생각, 과거 일어났던 생각들 자꾸만 여러분 다시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생각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겠어요? 멸망길을 가는 것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뭐에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 우리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요 이 마귀의 열에서 여러분 건져주시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생각을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을 수 있길 바랍니다.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6절 7절 계속해서 보면 그는 이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누구를 봤어요? 예수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달려서 와서 절했어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지금 절했어요. 누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귀신이 높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귀신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달려와서 앞에서 절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보세요.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누가 부르짖고? 귀신이 부르짖어서 이르되 뭐라고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단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예수님 제가 전했더니요 저도 예수님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단이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자기도 예수님 안돼요. 여러분 이단들도 예수님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식적으로 배울 수는 있어요. 비교 종교학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쌓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지식을 갖는 것은 다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고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것과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 신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만 하지 진짜로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며 살잖아요. 진짜로 믿으면 우리가 죄를 짓기가 쉽지 않아요. 짓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진짜로 믿으면 죄를 짓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런데 죄를 많이 지으며 사는 것은요, 그냥 믿지를 잘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해도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머리끄댕이 잡고 남편이 너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남아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억지로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내가 너 용돈 10만 원 줄게, 야 너 교회 가자, 교회 가서 뭐 하면 내가 너 돈 줄게, 뭐 해줄게, 내가 다 해준다고 해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안 드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뭘 해준다고 해도 교회 안 나와요. 뭘 준다 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아무리 잘해줘도 신앙생활을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말려도요, 주님 앞에 남아서 내 구주 되신 예수님 예배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그랬어요.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미혹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미혹거리, 여러분 나가보세요. 텔레비전에, 유튜브에 여러분 많은 볼 것이, 많은 미혹거리, 많은 재미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여러분 믿음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지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신문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로 사람들이 넘겨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바라바를 풀어주려고 합니까? 예수님 풀어주려고 합니까?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물 떠와라 해서 물도 손으로 물 씻었어요.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죄값이 없다, 물로 손 씻었어요. 여러분 그랬지만요, 이 빌라도요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지는 못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 그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여러분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된 게 본디오 빌라도 아닙니까? 여러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잘 아세요? 저보다 잘 아세요? 아니, 저보다 못하니까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어야 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잡혔죠. 잡혀가지고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벨릭스 총독 앞에 서는데 벨릭스가요 그에게 이제 바울에게 야 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봐. 그래가지고 벨리스가 자기 아내랑 앞에서 이제 바울 앞에서 복음을 듣게 돼요. 이 사도행전 24장 25절로 27절 보니까 바울이 이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도에 대해서 딱 설명해 준 거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 벨릭스가 하나님 오셔서 심판하실 거니까 두려워해서 대답하되 총독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를게 라고 말해요. 그래 놓고요 벨릭스 마음이 믿어야 될 텐데 26절 보세요. 동시에 벨릭스 마음 가운데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생각을 해요? 돈을 좀 받을까. 아니 지금 여러분 벨릭스 마음 가운데 동시에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 가지 믿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계속 보여주세요. 9절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더라. 27절 이태가 2년입니다. 2년을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이제 베스도가 다시 총독 자리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뭐하고자 했어요? 얻고자 해서 바울을 뭐 했어요? 2년 동안이나 구리해 주는 이유가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2년 동안이나 바울하고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 여러분 바울 같은 목사님 만나본 적 있어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에게서 2년 동안이나 구류해가지고 계속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벨릭스가 구원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에요, 다른 헛된 마음 풀고 돈을 받을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내가 인기를 얻을까, 이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무슨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벨릭스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못 받았어요. 벨릭스가. 여러분 동시에 여러 가지 마음이 그 가운데 가득했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구원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내 정성을 올려드리고, 내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어떤 철학이거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것이 될 수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철학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유물론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진화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항해서 높아진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요, 이 마가복음 5장 9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들에게 말해요. 이에게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다, 레기온입니다 라고 말해요. 레기온이라는 것이 군단이라는 뜻이에요. 군단. 로마의 레기온이라는 것이 군단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또 레기온은 몇 명씩 모이냐면 6,000명에서 10,000명이 모인 것이 레기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몇 명의 군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몇 명의 귀신이? 한 6,000명이나 만 개의 귀신 들어있는, 그렇게 많은 귀신 들어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11절 계속해서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해. 여기서 내보내지 마시라고 간구해. 그랬더니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어요. 돼지의 큰 떼가 먹고 있어요. 12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해주소서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면 거의 몇 마리래요? 2,000마리 떼가 되는 돼지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몰살해 죽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그 동네요, 잘 사는 동네였어요. 이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것이 데카 10개 폴리스,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데카폴리스라고 이 로마에서 만들어가지고 큰 도시들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거기 잘 사는 동네예요. 거기 돼지들을 길러서 돼지들 2,000마리씩 길렀는데 그 당시에는 돼지들이 상당히 값진 것들이었어요. 그거 잡아먹고 그거 팔아먹고 살면 풍성하게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 도시들에서 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시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그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이 무덤 곁에 있는데 사람들 그걸 상종해요, 안 해요? 상종도 안 해요. 가치도 없어요. 모른 채 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별로 내 인생에 별로 꺼리껴질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돼지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돼지들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2,000마리니까요 요즘에 돼지들 한 마리에 50만 원만 치면 2,000마리면 얼마예요? 산수입니다. 10억. 여러분 10억 큰 돈이잖아요. 지금도 큰 돈인데 과거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큰 거였어, 큰 거.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무 사람들이 볼 때는 무가치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려고 여러분 돼지 2,000마리를 죽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요즘에는 다 경제적으로 따지잖아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 물질 만능주의 세계에서는 생명도 돈이지 않습니까? 생명도 돈으로 가져치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 만능주의 세계에서는 얼마로 생명으로 돈도 생명으로 치잖아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돼지 2,000마리,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귀신 들려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쓸모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는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을요 경제 관점에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전도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입니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 땅에 와요?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어떻게 수지타산이 맞아요?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이거는 경제적으로 수지타산이 절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돼지 2,000마리보다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요 다른 것으로는요 설명이 안 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양 99마리를 들판에 놔두잖아요. 여러분, 그거 경제적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에서만이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물질도 아깝고 우리 시간도 아깝고 우리는 한 영혼 구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요 전도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시간 낭비지, 물질 낭비지, 우리 돈 낭비지. 여러분, 그러지만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를 아끼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버리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돼지를 아끼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혼 구원하려고 돼지를 안 아꼈는데 왜 우리는 돼지를 아끼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여러분 아끼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끼지 않고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아끼지 말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도는요 경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요 그렇게 우리에 있는 돼지를 아끼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해 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수지타산만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게 이득이 되는가 이득이 되지 않는가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해관계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도 더 이상 이해 타잔을 생각하면서 경제적으로 생각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경제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는 돼지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엘림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 기도드립니다. 아멘.